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가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하나씩의 눈물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누구에게나 슬픔이, 삶의 고통이 찾아오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절대 오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다가오죠.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이 슬픔의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눈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마치 한 세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슬픈 일들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볼 때마다 그 무겁고 그 무서운 슬픔이 전이가 되지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지나칠 가벼운 삶의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가장이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지 등등, 그럴 때마다 눈물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쑥쑥 올라오는 것을 저마다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들이 몰려오는 것을 저마다 경험합니다. 또 믿을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네.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또 때때로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삶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또 정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복희 가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의 그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되면 이 질문만큼 소중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과연 나를 위로해 줄까? 정말 답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의 팔복의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슬픔이 있을 때 위로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도 맛보고 슬픔도 맛볼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차 청중은 로마의 압자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주님 앞에서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슬픔이 가득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압자에서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갖고 살았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굉장히 상했던 사람들,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죠. 별의별 환자들이 그 앞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몰려든 주의 말씀을 듣는 지금 1차 청중들은 그러한 자신의 슬픈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에까지 주님께 찾아 올라왔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두 번째 가르침의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핏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건가? 나는 지금 굉장히 충분히 슬픈데, 나는 지금 너무나 아픈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충분히 슬픔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슬픔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슬픈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슬픔을 싫어하지요. 현대인들은 쾌락과 가짜 웃음을 오히려 거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죠. 슬픔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슬퍼할 때는 슬퍼하며 정면으로 대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분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래야 슬픈 현실이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슬픔이 오면 도망가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슬픈 현실에 더 직면하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에게 눈물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물만이 아니라 슬픔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한결같이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슬픔은 우리에게 너무나 또 다른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슬픔의 눈물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현실의 슬픔을 통하여 내가 절실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슬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승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지요. 슬픔은 나를 목욕시켜준다.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은 슬픔은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통해 내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삶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순수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노래했습니다. 의사인 마종기 시인은 눈물을 표현하기를 눈물은 영혼의 부동일과 같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눈물이 없으면 다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냉정해지고 냉혹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따뜻해지고 내 영혼이 따뜻해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우리 뺨에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일본의 사상가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분은 힘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살고 즐거운 자는 자연 안에 살지만 슬퍼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 산다.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지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살아요. 즐거운 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자연 안에 살아요. 그러나 슬퍼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은 하나님 안에 살게 만드는 삶의 계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모두 저마다 슬픔에 대한 귀한 고백과 간증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애통 속에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올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뭘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슬픔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나의 슬픔이 있고 상대방의 너의 슬픔이 있고 또 영혼의 슬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슬픔은 그건 이거 누구든지 잘하죠. 내가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하죠.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슬퍼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너에 대한 슬픔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하지만 너의 슬픔에 대해서,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돌보는 데는 우리는 굉장히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지요. 옆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저 인간은 틀림없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 고난을 당할 거야,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애통만 생각했지, 이웃의 애통, 공동체의 애통,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라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난민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야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은 애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애통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슬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슬퍼할 줄 아는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너의 슬픔이 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슬픔과 상대방의 슬픔과 영혼의 슬픔을 노래하며 애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슬픔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애통의 그 현실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애통 때문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찌 애통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애통함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슬픔은 여러분의 슬픔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찾을 때 하늘의 위로를 선물로 우리가 주어질 것이고,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내가 흘리는 그 안타까운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슬퍼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때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눈물이 말라버린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질책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질질 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의 문제로,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시대의 아픔을 안고 시대의 문제를 안고 정말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더라고, 주님은 이런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찐을림을 받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것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들의 눈물을 가리켜서 홀리워러다, 거룩한 성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6절 8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고뇌 가운데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차가운가요? 눈물이 뜨거운가요? 여러분, 눈물 어떻습니까? 차가운 눈물도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눈물은 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차가운 눈물은 없어요. 내 삶이 완악해졌을 때 그래서 눈물이 없지요.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을 위해서 완악했을 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눈물은 따뜻한 사람이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만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주의 전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돼야 되겠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남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추잡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종종 꾹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기만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마음껏 홀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흘리는 눈물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따뜻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위로받는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소식으로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쁨은 그러나 그냥 그런 하찮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데 기쁜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데 평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기쁨과 슬픔이 다른 모습이죠. 왜 그래요? 슬픈데 왜 기쁩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슬픔과 불안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평안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큰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애통해할 때, 눈물을 흘릴 때에, 아픈 일을 겪을 때에,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탄식이 있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며 탄식하며 그것을 왜곡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크게 세 가지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의 지체들, 선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슬퍼하고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픈 영혼들을 더 아프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많은 영혼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교제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더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또한 힘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좋은 위로 자격이시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라클로테스, 바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기묘자, 모사여, 이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활짝 계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성령의 그 위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슬픔 많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의 위로의 정점이에요. 샬롬은 평화의 상태잖아요. 평화가 객진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평화를 허락하시고 샬롬의 상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힘든데 힘들지 않고, 불안한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렵지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의 상태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조금도 걱정이 안 돼요. 모아둔 돈도 없고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섭지가 않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무책임한 것인가요?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둔한 사람들인가요? 심리적인 자기 도피 행각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영혼, 심령 속에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숱하게 이런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총이고 신비이고 그분의 초월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사 이 놀라운 샬롬의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 놀라운 샬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슬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슬퍼하며 애통하기 시작할 때 너의 슬픔과 당신의 슬픔과 영적인 슬픔을 가지고 영혼의 슬픔을 가지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사 슬픔의 가장 위대한 위로, 샬롬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혜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삶이 어디 있어요? 슬픈데 안 슬프고,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고, 두려운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 말로 정말 어쩌면 맛이 간 거죠.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샬롬의 상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샬롬의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서두에서 언급했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그 삼중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위로를 주고 그 위로는 우리에게 샬롬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동동 우리에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귀한 선물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고 불안에 떨며 수없이 바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이죠.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안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 안에 샬롬의 경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